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추수감사의 문화적인 기원은 1620년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신대륙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아남은 후에 1621년 그 땅에서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낸 것을 문화적인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청교도들의 문화적 기원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기원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에 그 영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해에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저장해서 다음 추수 때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단순히 한 해의 추수를 많이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것을 감사하는, 단순히 곡식이 많이 추수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추수를 거두어 우리의 이 땅의 창고에 저장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가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창고에 곡식을 다 저장하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런 어떤 초막을 짓고 지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런 문화를 통하여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 추수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가, 올해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추수를 얻지 못하여 적은 추수가 되었음을 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추수가 되지 못하고 가난한 추수로 이루어지면 내 삶은 어찌 될까? 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창고에 가득 차여진 하나의 풍성한 추수를 바라볼 때 나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내 인생이 풍성하게 추수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추수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을 바라본 지내는 영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해 오늘 우리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얼마나 나아졌는가, 아니면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살았지만 오늘 내가 거둔 것은 너무나 적은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많은 추수를 거두어 이렇게 내가 기쁜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 나라의 영적인 풍성한 추수로 거두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한 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추수하지 못했을 때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추수하지 못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추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2번이나 반복합니다. 너희들의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라. 너희들의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라.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자마자 그 건축이 중단되고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않았던 그 16년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삶의 결론은 6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은 열심히 많이 수고했는데 수확이 적은 가난한 인생이 되었고, 설사 그들이 많은 수확을 얻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허한 인생이 되었고, 일꾼은 삭을 받아도 그것을 쓰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주되지 않는 가난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은 많았겠죠. 하나님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왕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왕이면 솔로몬의 성전에 그 백향목 그 제목으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왕이면 이 2번째 제2성전도 백향목으로 그럴싸하게 잘 짓고 싶은데 백향목을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가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살고 있는 집은 번듯하게 잘 지어놓고 살면서 성전은 왜 황폐한 채로 두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이루어내면서 왜 내 집은 황폐한 채로 그대로 두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응?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집은 번듯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집은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은 하나님 시간이 안 돼요. 하나님 형편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건강이 안 돼요.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온갖 핑계를 대며 예배는 황폐하게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취소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나름대로 쉬지 않고 경주하며 분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서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오순절, 그리고 3번째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오순절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곡식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순종한 후 성령의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오늘 우리는 수장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거두어지고
이 땅에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마지막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가 그 고백으로 살고 너의 후손들에게 그 고백적 삶을 유언으로 남기고 유산으로 남기고 그 자녀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 그 인생에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절기.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내면서 그들은 인생을 계속 점검합니다. 나의 시작과 나의 출처와 나의 근거는 올바른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열매가 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와 알곡으로 그렇게 제공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이 민족 이 나라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필요한 열매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추수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추수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아무리 그 창고에 빽빽하게 차고 넘치고 그것들을 다 보관할 수 없어 창고를 여러 개 더 지어야 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한 해 추수가 잘 돼서 얼마나 풍성한 추수를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것들을 다 저장할 수 없어 창고를 더 지어야 될 만큼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거두었으나 그는 정작 하나님 나라에 추수될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만 저장된 인생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16년 동안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며 분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외배를 요구하시고 왜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성도는 예배 안에서 인생의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오랫동안 그의 마음 안에 한 가지 계속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 위에서 여전히 그러한 장막 안에서 내가 너무 죄송하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왕이 되고도 계속 그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 믿음 좋은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요? 큰 짐이 된 거예요. 큰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올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밝혔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거절하신 거예요. 됐다,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다윗이 그거를 평생 마음의 짐으로, 큰 짐으로, 마음의 부담감으로 그렇게 안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얼마나 혼돈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 내가 늘 부담 갖고 늘 내가 짐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 됐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남은 생에 성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선 자유야,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홀가문에 나는 자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쌓아놓는 삶을 살더라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추수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추수되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스펙 하나를 더 추구하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의 이력 하나 더 생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기도를 좀 한 번 더, 예배를 한 번,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저장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 이 땅의 열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주되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알곡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유언 아닙니까? 야곱이 죽기 전 아들들에게 나를 내가 줬거든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 거기에 나를 장사 지내라. 이게 성도의 마지막 수장절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저장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형제들에게 나하고 약속해라, 내 앞에서 맹세해라,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지고 올라가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그래서 창세기 50장 요셉의 장례는 입관으로 끝납니다. 그게 수장절의 신앙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추수로 그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하게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의식,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친밀하게 만나시고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끝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평생의 삶이 이 땅에서 저장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도 저장되는 인생. 이 땅에서 풍성한 알곡 풍성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소원을 오늘 우리가 가져. 주여, 오늘 우리의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알곡으로 거두어지고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저장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어주고 싶어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알곡으로 우리를 추수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추수가 될 수 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못 드려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뭔들 못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추수로 거두어 들이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알곡으로 하나님 그렇게 추수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삶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 한 사람 먼저 나부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알곡으로 하나님 추수되는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